서신 채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보통 종려주일이 되면 대부분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행진에 초점을 맞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종려주일이 되면은 저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을 본문을 잡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또 다른 예수님의 입성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입성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신 직후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 성문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성문에 도착하니까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광경 하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좁은 문에 줄을 서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 옆으로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행의 긴 행렬과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긴 줄의 일행들을 그 좁은 성문 앞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보지 못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광경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광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주 다가오는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백부장의 병들어 죽어가는 그 종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면요,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정말 입에는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절로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크고 작은 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큰 뭔가를 들쳐 메고 오는데 그 뒤에 서서 따라오는 한 작은 여인은요, 정말 말 그대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하나 남은 독자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오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과부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오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남편을 잃었다는 것,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어떤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남자가 다 주관해서 해야 했습니다. 여성은 말 그대로 남편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만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당시 이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남성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가장 가난한 극빈자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율법에도 고아나 과부같이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되는, 가장 우선적으로 도와야 되는 빈민 가운데 바로 이 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절망 속에 빠져있는 과부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비정상적인 이런 순간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돌아가신 남편이 그래도 아들 하나를 이 여인에게, 이 아내에게 주고 가면은요, 그 아들을 붙잡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잘 키워서 그 아들이 잃어버린 가장의 역할을 하게 만들면 되었습니다. 나인성에 살았던 이 과부 여인도 남편이 남기고 간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키우면서요, 언젠가는 내 자식이 크면은 남편의 빈자리, 우리 가정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날 나인성 과부는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지파나 그 후대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마치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날은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희망의 그루터기조차 뿌리채 뽑혀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르고 땅에까지 묻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통 3일장은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족을 잃은 사람이 그래도 작별의 마지막 순간에 이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그래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요, 오전에 죽으면은요, 바로 오후에 갖다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은요, 동네 사람들은 몰려와서 불과 수시간 전에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염을하고 장례를 치르고 덜쳐맨 다음에 묻기 위해서 성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로 봐서는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슬펐겠습니까? 아마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시간까지 따스한 온기를 맛보면서 느끼면서 이야기했던 아들인데 이제는 당장이라도 땅에 묻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두 긴 행렬이 좁은 나인 성문 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줄은 죽어가던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과 소망과 기대 때문에 웃음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행렬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자가 죽어서 그 죽은 자를 땅에 묻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망의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좁은 성문에서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표현, 이 여인의 심정을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가운데에 환장하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십니까? 예. 환장하겠네. 저는 이 환장하겠네라는 이 말이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환장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저는 이 환장이라는 말을요, 언젠가 제가 소설가 박완서 씨가 지은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책을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줄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정말 생때 같은 아들을 사고로 잃은 다음에 아들을 땅에 묻고 2주간 그가 겪었던 하루하루의 일상을 일기처럼 기록해 놓은 그런 글입니다. 제가 책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해 본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잊으라고 하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격렬한 반감이 솟구쳐 올라온다. 그 애는 25년 5개월이나 나를 행복해 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기쁘게 해준 아들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날 아들을 잃고 정말 생때 같은 자식을 바로 그날 땅에 묻어야 했던 과부의 심정은요, 아마 소설가 박완서 씨가 느꼈던 그 심정의 몇 배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곁을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행렬, 그리고 그 과부의 눈물 젖은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조용히 여인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저는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요, 야, 우리 주님 참 너무하신다. 왜냐? 금쪽 같은 자식을 잃은
정말 환장할 것 같은 이 여인에게,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에게 건네는 말이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울지 말라. 너무 짧은 건 아닙니까? 너무 성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가서 뭐 좀 안아주고 길게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슬퍼 우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정도가 되면은요 슬픔의 근원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알듯이 우리가 오늘 한글 성경에서 보듯이 울지 말라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에 불과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제가 누가복음 7장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를 깊이 담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단순하게 번역되고 있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 창자까지 뒤틀리는 비통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심정을 가지고 여성에게,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단장의 메아리 고개, 뭐 단장의 고통. 단장이 뭡니까? 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장이 터지거나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마음속에 품고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덤하게 그냥 소위 시크하게 여인에게 가가지고 울지 마십시오 말한 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듯한 비통한 심정을 보여주시면서 여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 에클라이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말 한마디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요 곧바로 뭘 하셨느냐? 죽은 과부의 아들이 담겨져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목사님 뭐 관에 손대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대수입니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는요 죽은 사람 관이에 손대는 거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그 당시에는요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죽은 이 젊은이의 관에다가 손을 대셨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나 아니면 울면서 과부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시체와 접촉한 물건에 손을 댄다는 것은 뭐를 범하는 겁니까?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시체와 접촉하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죽거나 친척들이 죽으면은요
무덤을 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왜냐? 하루 만에 묻어야 되니까 돈이 없는데 언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동굴 같은 그런 무덤을 사겠습니까? 급하다 보니까요. 그냥 아무 땅, 아무 길에나 구덩이 파서 그냥 사람을 묻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냥 길에 묻어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무덤 위에 밟고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 격리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격리 힘들잖아요. 격리를 한다는 것은요,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격리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제사장을 찾아가서 율법에 정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사장이 허락을 맡아야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요,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체와 접촉하지 않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 시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길가, 그 길 근처에 하얀색 회를 뿌려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기 회가 있구나, 하얀색 이렇게 칠이 되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단어가 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율법을 어기는 죄, 그렇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격리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가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절친,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얼마나 나사로와 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면은 당연히 무덤에 가신 예수님, 무덤의 바위가 이렇게 열렸으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했다면은 저 같으면은 당장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워있는, 비록 냄새 난다고 하지만은 누워있는, 시체로 누워있는 나사로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야지 멋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좀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동무하고 다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할렐루야 박수를 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친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지만은 예수님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네가 나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신데 이번에는 직접 시체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단장의 고통까지 느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벌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고 있는 이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친히 동참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과 고통은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모습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동참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행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이 되면은 예수님 편안하게 낙이 타시고 그냥 사람들 환영받으면서 그냥 입성했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코스프레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난 받으실 때 좀 분위기 잡으려고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짧은 33년의 세월을 사셨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33년을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신 적 계십니까? 예수님의 짧은 그 33년의 삶은요, 어느 사람들보다, 어느 누구보다 고통의 순간이었고, 또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능히 짊어지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미혼모의 자식이라고 하는 질시와 냉대를 어린 시절 너무너무 많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적에 분명 그 소리 들었을 겁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요, 예수님이 정말 어릴 때 돌아가신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가 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후에 성장할 때까지 가난을 결국 계속해서 몸에 지니고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사람이 감히 살 수 없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신 곳도 어디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멸시하던 지역인 빈민가가 밀접해 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닉네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데 여러분한테 이디오피아 누구누구, 할렘 누구누구라고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치부를 날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갓난아기셨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도 예수님은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당시에 임금이었던 그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권자를 부여잡기 위해서 3살 이하의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제 난민이 되셨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제 난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10대 시절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홀로 어머니가 키우는 과부의 자식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요셉이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형제들을 얼마나 또 다양하게 남기고 갔습니까? 그 어린 동생들을 키워야 되는 소년 가장의 역할도 능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지 않습니까? 목수라는 직업은요,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치와 낭만이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됐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겪고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짐과 직장에서 이런저런 학대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룟유다에게서 받은 배신은 물론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에게조차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에 살면서 수많은 압제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그 죄명이 뭡니까? 다른 죄명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는 죄명을 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문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여인에게 다가와서 울지 마세요 말한다면요,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33년간의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살았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과부의 아들이 어떤 천시를 받고 사는 것, 과부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예수가 여인에게 와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차원이 다른 말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약함, 연약함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감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100%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도 같은 고통을 당해봤다. 나도 과부의 아들로서 과부가 겪는 절망감과 앞으로 우리 어머니도 너처럼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 심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다시 살려서 여인의 품에 안겨다 주십니다. 그날의 기적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한 사람이 살았던 그런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아마 과부가 느꼈을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들 살았다는 기쁨보다는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나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구나, 이것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환장할 것만 같은 사람, 막막한 사람, 말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100% 알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말할 때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Do you know what I'm saying?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Do you know what I'm saying? 너 지금 내 말하는 거 알고 있어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은 제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납니다. 얘가 날 무시하나.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얼마나 사용합니까? 기도 시간에 해놔놓고 Do you know what I'm saying? 압니다. 주님께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근원적인 절망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 피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을 100%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며느리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고통까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